하박국은 그 말씀 구성부터가 아주 독특합니다. 예언자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그에게 답해주는 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박국과 여호와 하나님과의 questions and answer입니다. 하박국은 하나님께 두 번 불평하며 물었습니다. 첫 번째 하박국의 불평은 뭔가? 지금 세상을 보니 악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의인을 계속 폭행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눈 감고 계십니까? 하는 항변입니다. 아마 선지자가 율법을 말한 거 보니까 유대 사회 안의 불의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이 질문에 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답변은 내가 곧 그 악인을 심판할게. 그런데 나라 밖 바벨론 사람들을 사용할게 였습니다. 이 하나님의 답변을 듣고 나서 하박국 선지자는 너무도 놀랍고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하나님, 어떻게 우리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선민 유다의 죄를 심판하신답시고 저렇게 나쁜 놈의 나라 바벨론을 사용해서 심판한단 말입니까? 한국의 국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일본이라고 하는 왜구를 심판의 도구로 쓰신다니 웬 말입니까? 일본 군대가 우리나라에 들어온다면 주권 침탈일 것입니다. 이 일본이 우리 전쟁 덕에 한탕 챙긴다면 우리나라보다 더 번영할 것인데 사촌이 땅 사면 배 아픈 것과 같습니다. 하박국은 두 번째 다시 불평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악인이 자긴보다 의로운 사람을 죽이는데도 가만히 계실 수 있단 말입니까? 이번엔 하나님이 일정 기간 침묵하셨던 것 같습니다. 이때 아마도 하박국은 역시 여호와 하나님은 내 질문에 꼼짝 못하시는구나. 역시 나는 위대한 선지자야.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침묵을 깨고 답하셨는데 그게 오늘 본문으로 주신 하박국 2장 1절로 4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과 하박국 사이의 질문과 답변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하박국의 질문도 만만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답변도 간단치가 않습니다. 왠가 하면 하박국의 질문은 우리 삶의 문제에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건드리는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답변은 어떻습니까? 우리 삶의 문제에 가장 근원적인 답을 주는 그런 답변이기 때문입니다. 왜 하박국의 질문이 간단치 않은 질문이란 말입니까? 하나님은 왜 이 땅에 악을 허용하신단 말인가? 하나님은 왜 그 악을 사용해서 선민을 심판하신단 말인가? 왜 하나님은 안 믿는 자를 통해서 믿으려고 애쓰는 나 같은 착한 아이를 벌 주신단 말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는 이와 유사한 문제로 신앙의 갈등을 다 지나오셨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신앙의 침체 기간을 경험하셨을 거예요. 나중에 천국 가면 진짜 한번 따지고 싶습니다. 하나님과의 한판 승부, 야복강가에서의 한판승, 이런 시간을 보내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은 왜 우리 삶에 악을 허용하실까? 왜 꼭 이런 식으로 일하실까? 아직도 답이 없습니다. 가령 이런 경우입니다. 착하게 사는 사람들은 일이 잘 안 풀립니다. 손해보고 못 살더라고요. 나쁜 놈들은 이상하게 한몫 봅니다. 이익이 되고 잘 살더라고요. 이상하게 착한 사람은 손해보고 안 되고 악한 사람들은 이익 보고 잘 되는 것을 보고 있노라면 하나님이 꼭 내버려 두시는 것 같아 보입니다. 모른 척 하시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기도해도 응답 없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과 이 세상은 좀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아니, 결국엔 하나님 없습니다. 이쯤 되면 우리는 한참 동안의 방황을 신앙생활에서 경험하고 잔뜩 죄를 맛보고 살다가 이제는 돌아와 거울 앞에 선 것과 같이 하나님 앞에 선 상태가 됩니다. 오늘날 젊은이들이 우리 자녀들이요 상당 기간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뭡니까? 기독교도 좋고 사랑도 좋고 희생도 찬양도 다 좋았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갈등이 있을 때에 기도해도 아무 일 일어나지 않았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때 나를 좀 잡아주시지 이해 안 되는 방식으로 일하셔서 내 안에 반항도 분노도 질문도 무관심도 혼돈도 짜증도 만땅입니다. 애들만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용서하고 좀 들으세요. 제가 고1 때 예수 믿고 이제 이렇게 목사가 돼서 목사 비슷하게 보이죠? 그래서 제법 목사답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노예 생활을 하면 이 목사님들의 주판,
생각, 본성 이런 걸 보게 됩니다. 그러면 제가 은근히 이런 게 있습니다. 저거 나보다 학교 다닐 때 공부 못했는데 저게 잘 나가 요새. 제가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잘 알아요. 이 정도 그래도 제가 사람 좀 알죠. 근데 봤는데 저게 검은 게 들어 앉아가지고 저거 맨날 주판알만 튀리고 저게 뒷구녕으로 저게 돈을 세고 있어요. 이런 것도 있습니다. 저 친구 제가 저거 다 알아요. 그래도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애들은 뭐 안 그렇겠습니까? 하나님께 하나님 나 결혼하기 원합니다. 배우자를 원합니다. 기도 열심히 했어요. 아직도 시집장가 잘 못 갈 수 있더라고요. 저 친구 게으른데 어떻게 저렇게 좋은 와이프를 얻었지? 예?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어떻게 저렇게 아내는 맵시도 있고 솜씨도 있고 마음씨도 좋고 아이씨 이렇게 되잖아요. 여러분 저를 우습게 보시지만 제가 이 문구를 만드느냐고 기도를 좀 합니다. 안 믿으시죠? 맵시 좋고 맘시 좋고 솜씨 좋고 아이씨. 이거 뭐 다 이런 생각들 하고 살지 않습니까? 답이 없어요. 병이 들었어요. 왜 이 선천적인 병은 하필 우리 집입니까? 좀 억울하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들은 교회 바깥에만 살아가는 인생에게 있는 게 아니고 예수를 잘 믿고 상당 기간 경건하게 열심히 살아온 우리들에게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박국이 씨름하고 있는 이 문제, 하나님은 왜 악을 허용하시나요? 그리고 심지어 그 악한 것을 사용해서 선한 사람들에게 벌 주시는 것처럼 보일 때에 우리 신앙 그 누구도 한 번쯤은 흔들려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간단치 않은 질문이다 라고 말을 드린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답변은 간단합니까? 하나님의 답변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라고 들려주셨는데,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하박국 선지자의 상황을 조금 이해해야 합니다. 당시에는 유다의 마지막 등불 유다의 왕이 요시야가 죽어서 나라가 무질서하고 혼돈한 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다 사람들이 우리의 원하는 대통령을 세울 수 있는 게 아니고 애굽의 대통령, 바벨론의 대통령이 우리의 대통령을 결정하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유다에는 진정한 왕이 없어 보인 거죠. 거대한 배 유다가 침몰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박국은 절망적이고 긴급한 때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전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절망적이고 긴박할 때에 어떻게 일하셨던가를 잡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때에 말씀에 붙들린 종을 통해서 그 말씀을 들려주심으로 일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박국이 말씀을 잘 받아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잘 전해야 하는데 지금 자기도 문제입니다. 말씀을 들어도 화가 나고 불평이 생기고 이런 인간을 만들어서 유다에게 말씀을 증거하게 해야 하는데 이게 여간 쉬운 문제가 어려운 문제가 아닌 거죠. 이런 식의 말씀을 하나님의 계시라고 할 수 있습니까? 결론만 말씀드리면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도 흔들리고 의심이 들 때에, 나도 안 믿어질 때에 우리는 어떻게 신앙해야 되는가? 내가 먼저 바로 서야 합니다. 세상 바깥에 999명 아무 소용없어요. 날에도 말씀을 잘 듣고 날에도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합니다. 이럴 때 우린 기억해야 하는 게 있습니다. 주의 음성을 집중하여 들어야 되는 거죠. 시간이 걸린다고요? 그래도 들어야 합니다. 더디다고요? 그래도 들어야 합니다. 어렵다고요? 그래도 살 길입니다. 애들이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고요? 그래도 우리가 바로 서야 합니다. 교회가 아직 부흥이 없다고요? 오늘 장로님 기도대로 그래도 부흥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이럴 때에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들려줬던 말씀을 가지고 메신저가 세상을 향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 이렇게 듣지 않으면 교회에는 늘 소망이 없을 것입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하박국은 파수하는 것에 서며 성루에 서서 기다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하고자 했습니다. 왜 성루에 섰던 것일까요? 하나님이 들은 말씀이 분명히 하나님 말씀이에요. 요게 곧 이루어질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올 거예요. 그것도 믿고 있어요. 그래서 속이 타서 집에서 띵까띵까 둘러 잘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루에 올라가서 바벨론이 쳐들어오는 현장을 지키고 싶었고, 하나님의 말이 이루어지는지 안 이루어지는지 한판 보고 싶었습니다. 이 하박국이 믿음이 없다고 하시겠습니까? 우리 전부보다는 낫습니다. 그의 태도에서 배워야 하는 게 있습니다. 불의한 예루살렘을 아직 하박국은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망할 거를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성을 지키며 성루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현장을 지키고 싶었던 것입니다. 왜 성루에 있느냐? 믿어서 있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폐허가 되더라도 하나님이 그 폐허 위에 말씀은 남을 거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는 지금과 같은 모습을 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다 포함입니다. 우리 이민 오신 성도님들이 뭐가 제일 마음에 무거울까? 교회 신실한 성도들인데 뭐가 제일 머리 아플까? 생각해 보니까 우리 집 자식들 때문입니다. 어쩜 이렇게 한국 사람이랑 좀 결혼하지? 아, 외국 사람이랑 결혼한다고요? 어쩜 좀 불편해도 참고 잘 살지. 하이, 사네 못 사네 그런다고요? 애기도 좀 더 낳고 그러고 살지. 그만 낳네 더 낳네 난리 퍼거지를 한다고요? 그 좀 교회를 잘 정해가지고 좀 신앙생활 좀 잘하지. 그러면 내가 더 바랄 게 없는데 내가 언제 돈 갖다 달라 그래? 그런데 애들이 그것까지도 따라오기가 참 어려울 때가 있다고요? 이럴 때 우리는 하박국과 같아서 흔들립니다. 저희 가정도 예외가 아닙니다. 저도 그런 문제 앞에 있습니다. 근데 제가 드릴 수 있는 권면은 하박국과 같아서 말씀을 붙들고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붙들었습니다. 우리 애들이 공부 잘해서 돈 많이 벌 줄 알았습니다. 달라 그러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어디 뜯을 때가 있지. 지금 나 같은 사람한테 뜯으려고 그러나 정말 짜증납니다. 여러분, 그래도 제가 이렇게 지금 권하는 것입니다. 왠가 하면 미국의 교육학자 중에 스펜서 박사가 있어요. 이분이 1000명을 대상으로 통계 낸 게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나이가 20살 전이면 1000명 중에 548명이 나중에 돌아오더래요. 20세에서 30세의 신앙생활을 시작한 자녀라면 1000명 중에 337명이 돌아왔대요. 이거 학인 논문 쓰려고 조사한 결과입니다. 30세에서 40세 우리 애가 예수 믿기 시작했으면 96명이 돌아왔대요. 40에서 50세는 15명, 50세 넘어서 예수 믿어서 돌아올 확률은 4명. 그런데 이제 자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 집 애가 좀 일찍 믿었다가 요새 영 좀 거시기해요. 돌아올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여러분 얼굴에 평안이 없어 보이네요. 네?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위로를 받듯이 여러분도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래봬도 목사 아닙니까? 우리 집 애도 중간에 교회를 안 나가더라고요. 한참. 걔가 가는 대로 가더라고요. 걔가 가는 대로. 파크에 가면 자기가 가고 이 집 가면 저기 가고. 교회는 뭐 교회 무슨 뭐 귓등으로도 안 듣더라고요. 한참 시간이 좀 걸리더라고요. 요즘에도 조금 잘 믿는 척 해요. 근데 제가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게 진짜 믿음인가? 아마 여러분도 저와 같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을 외출할 때 얼굴 화장하듯이 잘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갖고 계시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신앙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하박국과 같이 신앙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위로해 드리고 싶습니다. 대구 드림교회 정용성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이분이 설교한 중에 한 건데 제가 카피해 왔어요. 선교지에 원주민 할머니가 있었는데 선교사님이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막눈이에요. 이거 제가 보니까 케냐 같아요. 그래서 이 할머니가 예수를 믿고 선교사님에게 성경책을 들고 찾아온 것입니다. 선교사님, 그 설교 때 말씀하신 요한복음 3장 16절이 어디 있습니까? 진짜 곤란해. 성경도 못 읽고 이게. 그러니까 그 할머니가 거기다가 좀 밑줄을 거 주시라요. 이북 아프리카 사람인지 하여튼 제가 참 전달되게 하려고 별짓을 다 해요. 진짜 주시랑께 밑줄을 거 주시랑께 거 주셨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 할머니가 이 성경책을 들고 애들 학교 앞에 매일 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 할머니가 학교 끝나고 애들이 이제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나오면은 한 애를 딱 잡는데요. 학생, 날 좀 도와주시겠어? 이 할머니가 눈이 안 보여서 그러니까 여기 빨간 데 밑줄 친 데를 좀 읽어봐봐. 나 진짜 대학 뭐하러 나왔나 몰라요 진짜. 그러면은 읽는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멸망치 않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씀을 읽고 애들이 예수 믿게 된 애들이 굉장히 많대요. 근데 이 전도가 굉장히 유명하시대요, 이 할머니가. 그래서 그 가운데는 그 나라를 이끌어가는 정치가도 나왔다고 합니다. 확인할 길은 없어요. 저는 카피 설교하신 분의 걸 그냥 이제 썼는데,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가 하면 하나님 앞에 애쓰는 모습, 질문하는 모습, 괴로워하는 모습, 우리 애들을 안타까워하는 모습,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실패했지만 하나님을 온 힘을 다해 안 붙들 수 없는 모습,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응답을 기다리는 동안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말씀을 전해보겠습니다. 제가 하박국 말씀을 한 주 동안 묵상을 했는데, 하박국이 이 답을 성전에서 들은 것 같아요. 예배하다가 깨달은 것 같아요. 기도하다가 음성을 들은 것 같아요. 왠가 2장 20절에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 잠잠할지어다 이러는데, 이 말이 그냥 나온 것 같지 않아요. 성전에서 기도 응답을 받은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묵시는 반드시 성취될 거라고 하는 믿음을 따라서 그는 확신을 붙들은 것 같고요, 더디게 보이더라도 끝까지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들은 거죠. 말씀을 듣지 못하면 조급해지고,
말씀을 듣지 못하면 화가 자주 나고, 말씀을 듣지 못하면 될 대로 되라는 식이 돼버리고, 말씀을 들으면 조금 믿음이 생기는 것 같고, 기도할 힘이 생기고 마음이 생기고 견딜 수 있고, 마음이 변치 않고 하나님 쪽으로 계속 얼굴을 해바라기가 되어 쳐다볼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높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박국의 기도를 보시기 바랍니다. 3장인데 시기 오롯에 맞춘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기 오롯은요, 제가 찾아보니까 격정적이고 빠른 템포래요. 격정적이고 빠른 템포.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축축 처지는 찬송가가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하박국은 격정적이고 템포가 빠른 것으로 노래를 지어서 하나님께 찬양을 하면서 예배 생활을 한 것 같습니다. 내가 주의 명성에 대해 들었다고 되어 있는데, 아마도 이것은 니느웨 멸망에 대한 예언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당대 선지자의 설교나 말과 예언에 귀를 크게 열고 예수를 믿은 것 같아요. 그리고는 기도했습니다. 주여, 수년 내에 유다에게 부흥을 주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라 주시옵소서. Repeat them in our day and in our time. Remember mercy even in the wrath of God.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박국의 기도에 강조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기도자가 먼저 하나님께 감동을 받아야 합니다. 응답을 들어야 합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내가 먼저 우리 집 자식들보다 서야 합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의 약속과 비전을 보아야 합니다. 내가 먼저 들어야 합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 말씀 앞에 굴복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자식 걱정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그 유명한 찬양이 실려 있습니다. 그죠?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그 찬양이 여기 나와요. 제가 보니까 시기 오롯 리딩과 딱 맞아요. 격정적이고 템포를 빠르게, 감람나무 열매 지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외양간에 송아지 없어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작황이 꽝이에요. 집안이 쫄딱 망했어요. 일푼이 무일푼이에요. 거지예요. 그때 부른 노래입니다. 거지 주제가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를 믿을 때 내 기도에 응답하셔서 응답했기 때문에 감사해서 펄펄 뛴 게 아닙니다. 응답이 없을 때 믿음이 나에게 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에 붙들려서 격정적으로 템포를 빠르게 하나님 앞에 신앙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과부의 두 랩돈과 같은 찬양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신나게 받으셨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말해주실 때에 나는 하늘의 위로가 다 끝났습니다. 난 이제 됐습니다. 난 이제 믿음의 지팡이를 짚고 영혼의 다리를 건너가도 괜찮습니다. 난 다 살았습니다. 과장입니까?
이 믿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는 성도가 있는 한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부흥과 역사가 내 심령 속에 세상 바깥에 임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뉴저지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말씀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은 나를 아브라함과 연결시켜 줍니다. 나를 모세와 다윗과 바울과 연결시켜 줍니다. 결정적으로 믿으면 모든 일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와 능력과 지혜에 우리의 믿음을 연결시켜 줍니다. 그래서 믿음이 천상과 함께 크레이지 글루와 같이 만들어버릴 것입니다.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이 구호가 종교개혁의 불씨가 되었듯이 앞으로도 시공을 초월하여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하는 것을 붙드는 자는 하나님께서 영원을 약속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간은 계속 앞으로 갈 것입니다. 마치 다 끝났던 모래시계를 뒤집어 놓듯이 모래는 계속 내려가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끝날 텐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거 외에는 성도에게 위로가 없습니다. 저도 이국리 저국리에서 더 좋은 위로를 성도들을 해볼까? 길이 없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길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로 천국으로 들어가는 대문과 같은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대문을 통해서만이 여러분에게 신령한 위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